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였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쁜 여자 한 명과 결혼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여서 그저 예쁘만 보이면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결혼을 육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결국 신성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믿는 자와 사람의 딸들인 불신자와가 뒤섞이면서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에 결국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2절과 5절의 말씀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악한 운임을 보시고, 이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보다라는 기본 뜻을 갖는 히브리어 라아는 주목하다, 사모하다라도 번역되는 단어로서 단순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목하여 보았던 것은 사람의 딸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도 보다라는 히브리어 라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신 것은 사람들의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내면과 부패한 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고 아름답다며 심취하고 눈부렸던 그 대상들과 그 세상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겨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슨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수고하는 것은 노아 시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속에서만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서 영적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세속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네피림이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네피림은 현대적인 말로 깡패, 조폭이라고 했고 그 용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서 얻은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이 힘을 바탕으로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가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노아 시대에는 힘이 정의의 기준이 되어서 살인과 폭력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당시 시대적 상황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부정한 관계로 인한 전 인류의 혼란과 부패를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통 못된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아들이 되고자 했을 때에 세상은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한두 사람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몽땅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한 거룩함의 경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보루였는데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에 모든 인류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는 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물고기는 자기가 노는 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이 좋으면 그 안에 물고기는 다 튼튼하게 자라는 반면에 물이 좋지 않으면 그 안에 물고기는 다 병들거나 폐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노는 물이 악한 물이라면 우리는 악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사람을 가려서 잘 사귀어야만 합니다. 소위 좋은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을 따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죄인들과 섞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했어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은 수라도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입만 열면 비난하기 바쁘고 짜증만 내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동무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좋은 믿음의 동무들과 더불어서 강남이 아닌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물에 놀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실 만큼 타락했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접속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5일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철이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써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으며 육체는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하실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사람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구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우리말로 족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족보라는 뜻도 있지만 역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의 성경을 보면 노아의 족보가 아닙니다. 노아의 족보는 10절에 셈과 함과 셋의 아들이 세 아들의 이름 외에는 손자, 정손자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일사자의 헌적 적자를 써가지고 노아의 사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역사를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9절의 짧은 한 문장 안에는 노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즉 본문은 노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 종종 의인이란 단어를 들으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의인이라고 히브리어 차티크라는 말은 절대적인 의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이 말한 의인, 차티크는 단순히 윤리적 완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 의의라고 말한다면 노아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일에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차띠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어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가득 찼던 당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공정함과 어이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차띠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행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는 것은 노아가 한 번도 죄의 충동을 느끼지 않는 천사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노아도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질나면 주묵질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장 22절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어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믿습니다 라는 말로만 하는 선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으로 드러낸 삶인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차띠크 어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내 편리함과 내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진짜 어인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세상에 타락한 그 흐름에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정말 어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차띠크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을 하십시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찾은 어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도록 날마다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완벽한 자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밈도 역시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다, 완수하다라는 동사 타맘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쳤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완수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고 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극심한 타락과 폭력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삶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완수하고자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인간이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했던 그 중심과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수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듣고 감동받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했고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완수하는 오늘의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표현은 에녹에게서도 쓰여졌던 말인데, 이것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그냥 옆에서 나란히 걷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모든 보조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보폭을 맞춰 걷는 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발걸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나의 헌신과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동행을 하는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러면 그는 신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시간과 감정, 결정과 미래를 하나님과 나누면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통합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노아는 실로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며 선하게 삶으로써 죄악된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볼 때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8절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의와 완전함이 그의 노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를 본주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 한,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를 주시지 않는 한 선에 있어서는 절대 무능자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심으로써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과 도덕적 의로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의인도 당대의 완전한 자도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홍수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의지를 계속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의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노아는 믿음으로 가정을 잘 이끌었던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동행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 아들들이 노아의 통역자가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노아 혼자서 지을 수 있는 크기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옆에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함께 해주었던 가족 공동체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나무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장소였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의 아들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했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린 적도 없었고 홍수라는 개념조차도 낯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노아의 아내와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그 아버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불편해하면서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단순히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는 수준을 넘어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방주라는 구원의 현장을 함께 짓는 일에 동역자로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의 중시조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일군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고 양육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자식이 세상에 출세하게 된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한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자녀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 가정의 믿음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함께 살아낼 때에 그 가정은 믿음의 방주를 짓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섬김으로써 셈과 함과 야벳처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늘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번성의 결과는 부패와 포악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악함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폭력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착취, 약한 자를 짓밟는 구조,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추종하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타락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육체의 소용만을 위해 사는 그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존재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내 일터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간들을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신 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노아 당시의 인간들이 왜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삶을 살았는가? 자기는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소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노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절의 말씀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자신의 욕망이 삶의 방향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사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힘을 얻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공허했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무너지고 세속적인 가치가 신앙을 대체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부패함은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이고, 포악함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폭력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얼굴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얼굴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교만한 얼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얼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성공을, 말씀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아를 더 우선시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버젓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시편 기자가 말한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면전에서 교만한 얼굴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 얼굴에는, 내 표정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한 얼굴을 깨뜨리고 겸손히 주를 찾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얼굴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뒤에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뒤에서 깨어있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박 며칠씩 특별하게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성 훈련은 절대로 테크닉이 아닙니다. 어떤 노하우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을 받는다라고 한들 내 면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악인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얼굴엔 더 이상 하나님의 경외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교만했고 표정은 자기 중심적이었으며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라고 해서 부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왜 땅이 부패했는가?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땅이라는 말도 되고 세상이라는 말도 되고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 세상이 부패했는가? 이 땅에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에서도 부패함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는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부패해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패했다고 한다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 부패했다는 말입니까? 하늘하는 새들이 부패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부패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 세상이, 그 온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에서 우리말로 혈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사르는 짐승의 고깃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성을 상실하고 유급의 인간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바사르 고깃덩어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속적이며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즐기며 사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그날 주어진 삶만을 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부분을 빠뜨리면 짐승의 고깃덩어리와 우리 고깃덩어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 다 고깃덩어리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 단서가 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인생 실패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실패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육체의 부족함, 인생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족한 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외관을 갖추고 있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고깃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고깃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사람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노아와는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 당대 완전한 자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슬픈 선언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이 시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선포된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얼굴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사상에,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세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그리하여서 번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경건을 지키며 포악함이 가득한 땅 위에서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